에스라 강의 7번째 시간 다시 일어섭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질문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신앙생활도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질문에도 수준이 있어요.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 어려울 때 하는 질문입니다. 어려울 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왔을까? 어찌해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왔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성숙한 질문은 이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부분 어렵고 힘들 때 질문을 해요. 왜 왔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게 다 어려울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성숙한 질문이 있다 그러면 평안할 때 하는 질문입니다. 평안할 때도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어째서 이런 평안을, 이러한 축복을 저희에게 주셨습니까? 이러한 평안의 때에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죠. 보통 사람들은 축복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고난은 왜 이 고난 받아야 되느냐고 이렇게 질문하고 투정할 때가 있어요. 근데 다윗을 보면요, 광야에서도 질문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지만 그런데 왕이 되었을 때 평안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다윗의 고백이라고 여겨지는 시편 116편 12절 말씀 보니까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평안이 찾아온 겁니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의 때가 영적인 위기의 때입니다. 본문의 상황을 보면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지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고 그들이 돌아와서 너무 감격하고 너무 기뻐서 성전 기공식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방해꾼이 나타났죠.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멈추게 됐어요. 여러분들이가 가야 할 때도 있고 잠시 멈춰야 될 때도 있거든요. 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잠깐 기다림도 신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막히니까 유대 백성들이 각자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가지고는 자기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가축을 기르고 그렇게 각자 살다가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겁니다. 그들이 왜 힘겹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는지 사명을 잊은 거예요. 그렇게 15년의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뭘까요? 영적인 무감각의 시대일 겁니다.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이라도 해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평온의 때에는 감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처음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눈물이 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감각해지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을 잊은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 무감각해지고 점점 이러한 삶에 익숙해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오늘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사람들은 핍박하지 않을 거다, 아예 무관심일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말씀이 다시 임하는 거예요. 무지하고 냉소적인 이 세대를 다시 깨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자리가 부흥의 자리예요.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오죠. 학개와 스가랴가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뭐 했다고요? 예언했다 그랬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뭐죠? 미리 말한다 라는 뜻도 있지만 이 예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맡기다 그런 뜻이 있어요. 맡기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김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설교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했다가 설교했다 하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해진 사람들을 다시 깨운 것입니다. 자, 학개 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 2절 보니까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백성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해야 할 때가 됐는데 아직 그때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무관심해진 것, 관심이 없어진 겁니다. 내 일이 바빠가지고 내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해진 겁니다. 4절의 말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게 옳으냐. 여기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게 옳으냐, 이 말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죠.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읽혀요. 제가 읽어볼게요.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성전, 건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만 생각하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너만 생각하고 너희 교회만 생각하고 살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이 책망을 들어야 할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편안하고요,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심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임했습니다. 자, 스가랴 1장 3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은 건 아니에요. 근데 떠났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백성들에게 선포가 된 겁니다. 설교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16년이나 멈췄던 공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여기 보니까 이에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듣고 나니까 다시 시작하자, 다시 일어나자 말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예요.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이 타락하고 어두워졌을 때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어두운 영국 사회가 그 말씀으로 변화됐습니다. 미국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자유주의 신학이 침투했을 때 구두 수선공이었던 D.L. 무디를 깨워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무디를 통해서 미국에 부흥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근데 이 말씀은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가감없이 전하고 가감없이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대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설렁탕을 파는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집사님이 계시는데 설렁탕집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설렁탕을 팔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식당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최고급 재료를 사용하고 제일 비싼 소뼈를 24시간 고아서 진국 설렁탕을 만드셨대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소문난, 맛이 좋은 맛집으로 소문난 설렁탕집이었답니다. 손님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뼈를 고우는데 뽀얀 우윳빛 국물이 아니라 아주 누런 국물이 나오더래요.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 거래처에, 뼈를 준 거래처에 전화를 했더니 주인이 당황하면서 물건이 잘못 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오늘 하루만 커피 프림을 넣으면 국물이 뽀얗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괜찮으니까 하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설렁탕을 준비하기로 했는데 오늘 하루만이라는 말이 탁 찔린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루 가게를 닫았대요. 그리고 다 가게 앞에 이렇게 써놨답니다.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서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들리세요? 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듣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설교 잘하라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설교 잘해라. 설교의 재료가 좋아야 된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거든 올라가지 말아라. 그런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야죠.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하러 단위에 올라오셨는데 설교 준비를 잘 못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설교 준비를 잘 못했는지를 설명하려고 10분 동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런 이야기를 왜 하시나? 안 됐으면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의 말씀으로 준비해가지고 가감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건 뭐냐면 동역자들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동역자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2절 보니까 이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그랬죠. 여기 하나님의 선지자들 누구예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현장 리더인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난 거예요. 현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고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시다 하면서 백성들을 독려하니까 다시 일어났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누구예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함께 있어 그들을 격려하고 돕더라. 그들이 하나가 됐다는 거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가 되고, 저는요 그 두 명 이외에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가 돼서 23일 만에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됩니다. 16년 동안이나 멈췄던 게 다시 20여일 만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이민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을 봐도 그래요. 한국에요,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기독교는 영향력이 있어요. 일도 제일 많이 해요.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20%가 채 안 됩니다. 18% 정도 되는데 그래도 불교 천주교보다 많습니다. 고위공직자로 올라가면요, 고위공직자들의 40%가 기독교 신자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기독교는 영향력이 있는 종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인정하지 않고 지탄이 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건요, 외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부에서 벌어지는 문제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몰라요. 근데 내부에서 우리끼리 교회와 교회가 목사님들 간에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외부로 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구독하는 일간지의 종교면을 보면요, 교회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목사님들이 칼럼을 쓰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칼럼을 쓰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칼럼을 쓰는 건데 다 제목이 그래요. 교회 개혁돼야 된다. 교회 변화돼야 된다. 이민교회 이대로 안 된다. 다 칼럼 제목이 그래요. 왜 이런 글들을 세상에다가 쓰는지 난 모르겠어요. 기독신문에다 써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총회하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잘못하는 거 안 됩니다 하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신문에다가 왜 그런 걸 쓰는지 모르겠어요. VIP들이 신문을 보면 교회는 문제가 많은 곳이구나. 이 변화가 안 되면 큰일 날 곳이구나. 그렇게 여겨지지 않겠어요? 반면에 타 종교의 기사를 보면요,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읽으면 아주 은혜로운 글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VIP 입장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어느 종교를 가져볼까 하고 신문을 딱 보잖아요. 저는 교회 안 갈 거예요. 다른 데로 갈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일들을 목사님들이 세상에다 대고 이 얘기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항상 문제가 많고 변화가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죠. 오늘날 이 기독교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 우리 안에서 좋은 일들이 바깥에서 많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 얘기는 잘 안 해요. 제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타주에 사는데요, 신문 칼럼니스트예요. 글을 잘 써요. 항상 글이 비판적인 글이에요. 제가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총회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얘기를 나누는데 지금 목회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주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막 교회를 비판하는가 모르겠어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그죠?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농구 황제였던 마이클 조던이 했던 말이 뭐냐면, 재능이 있으면 게임에서는 이기지만 챔피언을 만드는 것은 팀워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재능이 있으면 내 사역은, 내 일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어서 그게 뭐냐면 서로라는 말이에요. 서로.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바울 서신 중에 서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쓰이는가 봤더니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무난하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지체가 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다 서로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서로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이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는 설명할 수 있죠.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요, 천국은 긴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 곳이래요. 긴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 곳.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서로 먹여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다 배부르고 다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역시 긴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 곳이에요. 근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젓가락 가지고 못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굶주리는 곳이 지옥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의 눈에는 누가 보일까요?
천국을 살아가요. 누가 보이죠? 누구를 먹여줄까? 누구를 사랑할까? 누구를 섬길까? 이게 보이잖아요. 그래야 나도 먹으니까. 그래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보이죠? 누가 나 안 보이나? 누가 나 안 도와주나? 나만 보이고요. 나보다 더 잘 살고 돈 잘 번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보이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교인들은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들이 서로를 세워주고 칭찬해야 돼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탁월한 동역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된다,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일은 그것은 반드시 나만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힘들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늘 한숨을 쉬는 거예요. 한숨을 막 그렇게 쉬었답니다. 그 옆에 교계의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계시다가 그분이 한숨 쉬는 걸 보면서 무슨 걱정이 있냐고, 요즘 교회에 무슨 걱정이 있냐고 그렇게 물으셨대.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교회 목회가 너무 어렵고 교회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이제 원로 목사님들이 위로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이 목사님이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호통을 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어떤 주인도 소에게 주저앉을 만큼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감당할 수 있는 일이야. 혼자 하지 말고 하나님과 같이 해.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노 목사님의 지혜인 거예요. 저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3절부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3절에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그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여기 보니까 유브라데강 건너편, 그러니까 다른 지역,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메대 바사, 그 바사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그네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누가 명령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성전을 다시 짓는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뭐냐면 이 공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방해하려기보다는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성전을 지금 다시 짓는 거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4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 성전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이 건축자의 이름,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들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5절을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다리오 왕에게 이 성전 공사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하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을 볼게요. 마지막 절 17절. 이 편지의 마지막이 이렇게 됩니다. 시작.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옛날에 진짜 고레스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 6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 다리오 왕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가하는데, 지금 이 에스라가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어요.
축복은 우리의 노력과 준비와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지혜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혜도 필요해요. 지혜는요, 우리가 선택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자꾸 그걸 믿음으로 가려고 그러면 나중에는 더 곤란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혜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성실한 삶과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나왔어요. 그런데 광야를 걸어갈 때는요, 그들의 선택적인 믿음과 노력으로 그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힘을 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요단강은요, 그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돼요. 발을 내디뎌야 요단강 물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건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은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주신 기회로 알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기회예요. 오늘 하루도 기회고 남은 삶도 편안한 삶도 기회고 다 기회예요.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그런 다음에 고백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의 삶의 결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죠. 제가 기억하는 최고의 영화 가운데 하나가 1960년작 벤허입니다. 벤허. 영화의 길이가 장장 3시간 10분 정도가 됩니다.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영화를 봐야 되는 영화죠. 장장 10년에 걸쳐서 만들어졌대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뭐죠? 전차 씬이잖아요. 말로 전차 달리는, 그게 한 15분 정도 나오거든요. 15분. 그 15분을 찍으려고 3개월 걸렸대요. 그래서 그 당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11개의 상을 받아요. 전무후무합니다. 11개의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감독이었던 이 윌리엄 와일러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얼마나 탁월하게 영화를 만들었는지 아시겠죠? 그런 그가 영화를 만들고 나서 고백한 말이 뭐냐면, 주님, 이것이 정녕 제가 한 일입니까? 이렇게 고백했다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렇게 10년 동안이나 영화를 수고하고 만들었는데, 그러나 이건 다 주님이 한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실 때 마음에 기쁨이 임해요. 그분이 정말 수고하셨고 정말 노력하셨고 많이 고생하신 걸 제가 다 아는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에게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수고했지만 많은 결과를 이루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걸 안다 그러면 말씀의 결론이에요. 주의 일은요, 주님의 일은, 우리 인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요,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이 스룹바벨에게, 예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그게 스가랴서의 말씀이거든요. 자,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이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이 말씀이 언제 주신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7절에 뭐라 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를 맡고 있는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뭐예요?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하면 평지가 되리라. 무너져 내리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다시 일어나는, 다시 회복하는, 다시 부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